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불보시는 손길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나화연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트르키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트르키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이미 확인이 됐고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으리라 이렇게 보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해서 튼튼하게 지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만 자연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다라고 오늘 13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라고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되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목숨이 여러 개면 뭐 전쟁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하나이니까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전쟁터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터는요, 아주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과 함께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명의 군대가 지금 이제 상비군으로 있게 됐는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라는 전쟁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는데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군대는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진인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은 그 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4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됐다?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나를 떠나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쨌든 모였지만 저는 4절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썩 유쾌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좀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6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위급함을 보고, 그렇죠.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상비군, 즉 정예 군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따져도 3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올라온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위급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상황이 절박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느냐? 숨어버렸습니다. 불과 숲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엉덩이에 숨며,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자기 주변에 숨을 수 있는 대로 재빨리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왜 떨었습니까? 무서워서 떤 겁니다.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죠. 8절 이 상황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도 이 전쟁이 오겠다라고 연락을 주고 갔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가겠다 했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사무엘 선자가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이 전쟁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했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와서 사무엘 선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11절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요. 제사 드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뭐 한 겁니까? 그랬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 그랬어요. 현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있었고 사무엘 선자는 오지 않았고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는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 위기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백성은 두려워서 떠나고 있었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선자는 오지 않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모여 있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울 왕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진짜 찾아온 위기였느냐? 물론 진짜 찾아왔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1절을 다시 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저 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이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온 건 맞습니다만 아직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죠. 위기를 바꿀 기회가 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번제가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길어야 2-3시간이었겠죠. 그 2-3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11절에 사울왕이 처한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사울의 이 변명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변명을 다시 봅니다.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꼭 번제를 사울이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백성이 거기서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약속과 달리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사울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울이 처한 상황과 같이 두려울 수 있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